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18번째나 18일째지요. 5월 20일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42페이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그 품은 제2품 다란이 자지양 품입니다. 다란이 자지양 보살품이지요. 자,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지양 보살을 갖다가 위해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계, 그 다음에 정, 해, 다란이 이렇게에 대해서 네 가지 사종의 영락 장엄한 법을 서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계장엄인지, 또 어떤 것이 삼매인지, 또 어떤 것이 지혜장엄인지, 또 어떤 것이 다란이 장엄인지에 대해서 1에서부터 10가지씩 이렇게 쭉 하나하나 분별 설명하시고 그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41페이지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덕을 다란이 자지양 보살 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경전을, 지금 경전이라는 것은 방등경이죠. 이 경전 가운데 말한 불법을 어떻게 하면 옹호하겠느냐, 이것을 불법을 어떻게 하면 옹호하겠느냐, 이렇게에 대한 질문을 갖다 받고는 공덕 보강보살이죠. 공덕 보강보살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얘기하면서 41페이지에서는 옛날 고 현급의 정광세호 대지승 억불 부처님을 설명하면서 그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내용을 쭉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로 법은 뭐냐면 집착하지 말고 또 뭘 해야 돼요? 구하지도 말고 탐착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뭐를 얻으라 한다면은 자비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해서 많은众생들을 이제 구제하도록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2쪽에서는 그때 대중 가운데 6만억 보살들이 같은 소리를 함께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제존이시여, 저희들이 마땅히 공동으로 바른 법을 옹호하셔서 받아 지니고 널리 해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때 부처님께서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정광세호 대지승 억불입니다. 릭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마땅히 공동으로 바른 법을 옹호하여서 받아 지니고 널리 해설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법과 같이 머물러서 바른 법을 옹호하여 지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왕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몸과 목숨을 아끼는 자는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법과 같이 머물러서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목숨을 버려서 법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산왕보살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니 이번에는 공덕 산왕보살, 산왕보살이 많이 나오네. 산왕보살, 공덕 산왕보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익을 탐착하는 자는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익을 탐착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익을 탐착하지 않음으로써 능히 법을 보호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이 만약에 법과 법 아닌 것을 두 가지 모양이겠다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그게 법이냐 법 아니냐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탐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주상 보시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근기가 되지 않은 분들을 보고 무조건 너도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중생의 근기를 모르는
처사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 무주상이라면 알겠습니까? 금강경 공부도 안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어린애들한테 큰 가르침을 해놔놓고 그걸 실천하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애들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법과 법 아닌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집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양이 없다고 보므로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이는 무주상 보시를 하도록 하고 어떤 이는 그냥 보시하고 그래 좀 칭찬해도 돼. 아 왜 착착해 잘했어 머리만 써다보주고 보시 잘했다고 써다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어린 애들한테는 그래 해야지. 근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한테까지 계속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공덕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덕장 보살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번뇌를 갖춘 자는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번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혜의 힘으로써 어떤 번뇌라도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번뇌를 멀리 했으니까 번뇌를 멀리 했으면 당연히 법을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한 이번에 지그보살 이때 지자가 진인 지자고 거자가 햇불 거자입니다. 햇불 거자 지그 햇불 그러니까 햇불을 든 보살 그러니까 지그보살은 어둠을 깨뜨리지 못하는 자는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여태 햇불 지혜의 뜻이죠. 지혜 하니 저는 이제 어둠을 깨뜨림으로 능히 법을 보하겠나이다. 어둠은 번뇌잖아요. 번뇌. 또 정강보살 전자가 이 그냥 벼락 전자지요. 네, 벼락 같은 빛 정강 번쩍이는 불입니다. 벼락불 번개불 보살 정강보살은 만약에 다른 여의 마음에 따른다면은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자기의 뜻에 따름으로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다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뭐 장에 간다니까 그런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우리 서가세존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멸하기 전에 우리 중생들한테 남긴 말이 있죠. 법등명하라 자등명하라 법기 자기하라 자기의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불을 밝히고 덕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귀하라 법의 등불을 밝히고 법에 귀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등불 우리 마음속에는 누나가 자성불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부처가 있잖아요. 그걸 밝히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뜻에 따름으로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하자 이번에는 변장보살이 모든 감관을 조복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제 조복함으로써 뭘 조복해요? 모든 감관이지. 감관은 뭐예요? 6가지 감각기관이자 그것을 조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복하지 않으면 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을 능히 조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복함이 바로 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정광보살 이 정자가 깨끗한 정자죠. 깨끗한 빛도 아주 깨끗한 빛이다 말이야. 만약에 갖가지 법의 형상을 짓는다면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저는 이제 법에서 갖가지 모양을 짓지 않으므로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래서 무슨 법을 법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모양상이죠. 상 그게 무주상 무법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봐서 이제 여러분들 점점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게 공성 또 금강경과 같이 그렇지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공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그런 말들이 이제 섞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함경에서 이제
반야경으로 가는 중간쯤이 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옹화하겠나이다 하자. 이번엔 정행보살. 정행보살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마음이 미치고 어지러운 자는 법을 옹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제 삼매를 닦음으로써 능히 법을 옹하겠나이다. 마음이 이제 어지러운 자, 미치고 어지러운 자는 법을 옹하지 못한다. 법을 옹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어지러운 사람은. 그래서 삼매를 닦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강보살은 정행보살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삼매를 닦겠다. 그래 하는 것이 법을 옹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주보살이 이렇게 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법을 옹할 수 없으리니 저는 이제 분명히 도를 알므로써 능히 법을 옹하겠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에 대한 말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상이 지난번 우리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정도사 열반당에 스님들이 한 8분이 이렇게 모였어요. 저까지 보통 우리 스님들 출가일의 도반들인데 한 5년 단위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꼭 언제 만나자고 정해진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이번에 만나서 우리 점검 좀 하자, 공부한 내용들 좀 서로 나누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도사의 그 열반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1박 2일로 아주 이렇게 격식 없이 격의 없이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이제 주로 법에 대한 수행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제 포교는 어떻게 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교환합니다. 근데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스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세가 많으셔요. 70대 후반대 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불사를 안 하고 그냥 토구를 만들어 놔놓고 혼자서 참선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주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마음이 아주 청정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스님 저는 이번에 4월 불사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보살 불자들이 오게 되면 첫째는 그 보시를 내는데 그 보시를 받는 자체가 나는 자기겠다. 아직까지 내가 완전 부처도 아니고 부처 된 것도 아니고 수행도 내가 깊은 높은 경지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받는 걸 거부하고 사람이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사람이 한 명 왔더래. 한 명. 그 동네 사람이 한 사람 와가지고 스님 하면서 왔더래. 그러면서 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는데 참 안 달아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겨우 받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다가 한마음 돌이켜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상을 내지? 그 받지 말라는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거 다 상이지 않느냐. 또 그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그 사람들이 그냥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서 4월 초반에 됐으니까 등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등불 밝혀주면 되고 그리고 들어온 보시금을 가지고 양초 1년간 쓸 양초를 사면은 양초 살 때 돈이 모자라면 좀 더 보태면 되잖아요. 한 박스 정도 사면 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불을 밝힐 텐데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마음을 이렇게 좁은 마음을 냈구나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착합니까. 그래서 딱 한 명이 들어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10만원 봉투에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초를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초를 켜주면
뭐 괜찮지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상이란 게 그렇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내용들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스님은 어떤 법에 집착하고 있어요. 어떤 뭐냐면 내가 도를 깨우쳐야 부처님처럼 도를 깨우쳐야 뭐 할 수 있다? 보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순수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연 부처님만큼 도를 깨친 분이 얼마나 많으며 그렇게 해갖고 우리 그 불자들이 어떻게 그런 분을 찾아다니면 어떻게 복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대성불교는 한편으로 뭐예요? 상구보리, 보리를 구하면서 한편은 보리를 구하면서 또 한편 뭘 해요? 베푸는 걸 해야 됩니다. 하와 중생을 구제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법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스스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보시와 행위, 스스로 행동을 잘 하시고 법답게 행동하시고 그 행동하는 것이 바로 법을 갖다가 전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주보살이 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법을 옹호할 수 없으리니 저는 이제 분명히 도를 알므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도를 안다는 것은 도는 길이죠. 길이다. 뭐 하는 길? 깨우치는 길. 그래서 분명한 도를 알므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뭐 보통 우리가 도라고 하면 사성대에서 나오는 도라 하면은 고진멸도죠. 도. 마지막 도는 부처의 길로 가는, 열반의 길로 가는 법입니다. 팔정도지요. 팔성도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뭐 삼법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무루법, 유루법 등등 37조도품 등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도를 알므로써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했더니 이번에는 선념보살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심이 있는 자는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제 의심을 끊음으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의심을 끊는다. 근데 보통 의심은 부처님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즉 진리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또 무슨 의심이 있어요? 부처님이 거룩한 제자들에 대한, 성단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 의심들을 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하니까 이번에 선견보살이 법과 같이 머물지 않으면 옹호하지 못하리. 저는 항상 법과 같이 머물러서 항상 능히 법을 보겠습니다 했잖아요. 이때 법은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지요. 진리 중에 가장 핵심되는 진리가 삼법인이지 않습니까? 맨 먼저 무상, 무학,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하는 원리, 무상의 원리. 그리고 무아의 원리, 모든 것은 관계하고 있는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기 혼자 홀로 독립할 소선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무아이면서 동시에 무상한 것이 우리 이 우주의 존재, 실상이라고 그러죠. 실상.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였고 또 해광보살이 어리석은 사람은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제 지혜를 닦음으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래서 지혜를 닦는 말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닦아. 지혜를 닦으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를 지키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뭐예요? 계를 지키고 난 다음에는 정, 삼매, 삼매등이다. 정을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정신 집중이죠. 마음을 챙겨서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지혜를 터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나온다. 자,
그리고 해강보살이 어리석은 사람은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저는 이제 지혜를 닦음으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법행보살이 중생의 여러 감관의 경계를 알지 못하면 법을 옹호할 수 없으리니 저는 이제 그 경계를 알므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래서 중생들은 감관이 6가지 감각기관 있잖아요. 안, 입, 이슬, 신, 의.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뇌. 이런 감각기관으로서 6가지 경계를 보잖아요. 색성, 향미, 촉법, 물체와 빛과 향과 그 다음에 소리와 색성, 소리와 향기와 그 다음에 맛과 맛다임, 촉, 이런 내용들, 또 법, 이런 내용들을 봄으로써 6가지 식을 일으키잖아요. 6가지 식. 그래서 의식을 일으키는데, 그러할 때 항상 중생의 감관이 들어오는데, 그때 감관이 뭐냐면 항상 탐진치가 따로 들어오잖아요. 뭐 때문에? 제7식이 있어가지고. 7식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있잖아요. 7식은 번뇌 주로 보면 탐진치, 만의견, 탐진치와 그다음에 자만심과 아만심과 그다음 의심과 그다음에 어리석은 견해로 가득 찬 그러한 어떤 물든 마음이에요. 그 물든 탐이나 애욕에 물든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6가지 식을 낼 때 의식에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말하자면 마음을 딱 알아차림해 가지고 지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차림해야 지키잖아요. 자, 경계를 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 경계를 알므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하고 보살이 아와, 아는 내 아자죠. 나와 나의 것, 내 것은 나의 소유를 말합니다. 내 것은 나의 소유와 나와 내 소유를 보면 법을 옹호하지 못하리니,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7식의 작용, 말라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말라식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탁 차단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아, 이 꽃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야, 이 꽃 이거 좋네. 이 꽃 뜯어서 집에 가져가지고 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중생심이란 말이야.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나와 내 것을 보지 않고 무아로 보겠다. 무아와 무상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하였다. 또 사조보살이 불성을 알지 못하면 법을 옹호할 수 없으리니 저는 이제 불성을 알므로써 능히 법을 옹호하겠나이다. 그래서 불성을 알겠다. 이제 불성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불성을 옹호하겠다. 그게 마음속에 내가 열애가 있다는 걸 내 마음속에 항상 참나 불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추구해 가면 나중에 그 불성을 만날 수 있겠지요. 소소영령한 그 청정한 그 마음자리를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다음 주 뵙겠습니다.